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백성들아 부르짖으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의 분위기마저 침체되어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읍과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마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가운데 원수들은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호소합니다.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한 아픔과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쳐라, 부르짖으라. 단락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보면 11절부터 12절은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 13절부터 17절은 대적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딸 시온, 18절부터 19절은 주를 향해 부르짖으라.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에 대한 탄원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은 눈물로 촉구하다. 20절부터 22절은 시온의 부르짖음. 11절에 보면 시인은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녹는 듯 하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상하다 라고 번역된 동사 칼라는 끝나다, 완성하다, 고갈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눈물이 말랐다 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나올 눈물이 없어 메말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도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의미로 마치 속에서 끓어오르는 강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예레미야 44장 7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생명을 잇기 위해 보물을 팔아서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서 여호와께 돌보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직역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대하여 정언할까? 내가 무엇을 너와 비유할까? 딸 예루살렘아 의 뜻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딸 처녀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며 상처는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어디서부터 고치고 치료할지 아무도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누가 너희 나서서 도울 수 있겠는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너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애써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선지자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달래려고만 하였기에 예레미야는 이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며 낯선 나그네의 반응은 조롱뿐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였던 원수들은 스스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를 갈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과거 모습은 열국 가운데서 크고 마치 공주 같았던 자였습니다. 야곱에 거쳐 백성들의 주거지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고 진노하셔서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읍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까지 쓰러지고 끌려가고 죽었는데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합니다. 딸, 처녀. 스스로 쉬지 말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표현을 2장 11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녀들이 그의 어머니 품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을 2장 12절에서 보았습니다. 시인은 촉구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주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심하게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이 포위되어 먹을 식량이 없어 굶주림이 극심하여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도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노의 날에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시인은 주께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재앙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명절 잔칫날에 사람을 부르듯이 재앙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도 피하여 도망치거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인은 사랑으로 고이 기른 아이들을 원수들이 모두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징계와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 길도 해결책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먼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 죄악된 길로 헤매는 경건의 위기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의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경건의 위기일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지만 그래도 주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살아남는 길이며 진실된 회개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